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칠려선교회가 7명이라는 걸 오늘 알고, 7명이어도 칠려선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시고 특성도 또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원래 그 대타가 홈런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강전사님이 오늘 아주 예배 운대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예배하는 귀한 역사 또 참여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난생 처음 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하는 그런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한 얘기야. 그 외국인 목사님이 처음에 한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매일 가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다 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해. 어떻게 저렇게 못할 수가 있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이 막 컴플레인을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딱 들어서서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이렇게 가더니 딱 이러더래요. 그리고 그날따라 설교를 너무 잘 하시더래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또 이쪽에 와서 이러더래. 그러니까 교인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데 왜 맨날 그렇게 죽을 썼나. 그래서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내가 다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따옴표입니다. 남의 거 복사해서 쓴 겁니다.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서구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할 때마다 앞부분에 그런 조크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 처음 미국 갔을 때 설교를 이제 하는데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말로 써준 것을 이분들이 영작해서 제가 한국말로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영어로 하고 하는 이제 다 짜고 하는 그런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목사님 좀 길을 살려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그런 조크를 했어요. 어떤 조크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고 방언한 것들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잘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도 방언 은사를 받았지만 귀도 방언 은사를 받는 거라고. 여기 목사님이 한국말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지만 방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한 설교를 통역을 잘 하실 거라고.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조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어찌됐든 짜여진 각본대로 설교를 다 하고 마쳤습니다. 교인들이 막 나가는데 저보고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는 설교를 다 알아들었대요. 자기 성령 받아서 한국말로 하는 설교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계시가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것도 기억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말씀이 되어진 것,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관적 계시라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내가 직접 계시가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사건,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내가 믿겠다. 그거는 그냥 홍해를 건넜대 이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대가 아니라 홍해를 건넌 것으로 내가 믿고 나도 그 홍해를 건널 줄 아는 거죠. 그게 주관적 계시예요. 홍해 이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림잡아서 최소한 10km 이상이잖아요. 바다는요, 이
이 수평선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저쪽 땅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홍해 물이 딱 멈춰가지고 쫙 갈라졌어요. 가운데로 길이 생겼어요. 최소한 4-5시간을 거의 걸어가야 돼. 물속을 걸어가야 돼. 뛰어들 수 있겠어요?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죠. 저 물이 덮치지 않을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의 병사들은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죽었어요. 믿음은 내가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고 반응하는 것들을 움직여지는 일이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자기 고집, 생각, 편견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는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 무슨 얘기냐면 귀를 막고 입을 막는 거죠. 먼저 귀를 막으면요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를 다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품하다 울어요. 예. 이러면 되게 심각하죠. 뭐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만들으셨어요. 그 만든 사건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구약의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는 다 역사서입니다. 역사의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로 들어지는 사람은 그냥 성경을 읽은 거고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멘 되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아서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 통독 이제 다음 주에 하시겠지만 제가 성경 통독 할 때마다 늘 아침에 첫 번 기도할 때 하던 기도 있어요. 뭐라고 제가 기도하던가요?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이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는 누워서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러고 누워서 읽는, 그건 잠자려고 하는 거지.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협지가 아니에요. 삼국지 같은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게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야곱도 나오고 뭐 에서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귀한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시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또 다른 것은 들려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들려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길에서 친구를 불러요. 친구를 불렀는데 못 듣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를 만난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들은 사람만 반응하는 거예요. 들려진 사람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혹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거죠. 이런 예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에게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 밤중에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야, 부른 적 없어. 도로 가서 잠이 들었는데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고. 세 번쯤 반복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소리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면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들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날 밤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만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만난 거죠.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말이 되어졌고요. 그냥 성경이 글이 되어졌어요. 아니요.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 하나를 다 열거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광야 학교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뒤에도 광야 학교를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광야 학교라는 말 유일무이하게 딱 사도행전 7장에 한 번 나오는데요. 광야 학교가 뭘까요? 내가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내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내가 그 안에서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일들,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학교인데요. 그게 오늘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세례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입교했다 그래요. 입교했다. 우리 감리교에서 쓰는 그런 그 명칭에는 원입인이라는 말이 있고 입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입인은 뭐냐면 그냥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입교인이에요. 입교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에게 들어갔다. 뭐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홍해를 건넜다는 말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적도 만나고 때로는 이제 그 모래바람에 휘말리기도 하고 등등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속에서 내가 훈련되어져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광야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시험도 들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들을 겪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겪게 돼요. 여러분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판단대로 하면 그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면 신발 가게, 옷 가게는 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생각해봐요. 40년 입었는데도 안 떨어진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야. 그런데요, 왜? 거기에서는 신발을 지을 곳도 없고 옷을 만들 곳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광야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배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재밌는 건요,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금식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신기하죠. 어느 날 제가 그걸 중점으로 찾느냐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3번을 거푸 읽었어요. 금식한 흔적이 있나 없나 찾느냐고. 참 나도 별짓을 다 하는데 생각해 보면 금식하지 않았어요. 왜? 다 먹이셨어요. 혹시라도 한 끼라도 굶기면 하나님이 능력 없다 하실까 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곳에서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갈증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하게 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고넬료는 1절부터 보면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점령군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점령당한 땅에,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하는 정말 일자무식의 어부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이런 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서 같이 같은 공간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신이 왜 거기에 가서 고넬료를 만났습니까? 하고 따지기까지 해요. 그만큼 굉장히 위법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고넬료가 성경을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모시고 와라. 그 사람이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는 밤에 낮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열심히 먹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는 성령의 계시를 주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관계들이 만나는 관계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미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이 내가 관심 있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만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적도 또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뜨거운 마음일 때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니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재밌는 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유무상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무상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서로 통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거예요?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책 저술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저술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책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당신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전 뭔 소린가 그랬어요.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어느 토지도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양도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렌트해서 쓰는 거예요.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맡아서 쓰고 있는 거지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당신이 35살에 죽었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죽고 나면 관 밖으로 내 손을 좀 빼라. 여러분 생각 얼마나 흉측해요. 관 밖으로 두 손이 나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저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봐라, 내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 내 손은 빈 공술의 공수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거지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그냥 이 땅에서 렌트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주장해요. 아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유무상통한다는 말. 있는 자 없는 자가, 있는 자들이 없는 자의 필요를 알게 돼서 도와주게 되고요, 나누게 되고요, 같이 쓰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졌고, 내가 요청하는 약한 사람에게 강한 것으로 덮는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거 내 거 없는 삶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공산주의는 좀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지금 얘기하면 6월 3일 날 선거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자,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늘을 보았다. 내가 죽음을 향해 갈 때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여전히 땅에 있는 거에 집착한 사람들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서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불과 몇 시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아. 근데 가족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아. 본인이 희망을 버리지 않아. 뭐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일어서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직도 땅의 역사를 바라고. 스데반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봤어요. 88살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오랫동안 다양한 종교를 믿으셨는데 그중에 오래 믿은 종교가 불교하고 남매오랑교였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어찌저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이제 3년 교회 다니시다가 임종하게 되어졌어요. 11시 반쯤 됐는데, 낮 11시 반이 아니라 밤 11시 반쯤 됐는데 며느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좀 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얼굴에 공포에 질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권사님들, 같이 신방 잘하는 권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그곳에 갔어요. 막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막 공포에 질린 얼굴이.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분의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요, 전사님, 하늘로부터 시커먼 것들이 내려오다가 지금은 하얀 것들이 내려온대요. 근데 하얀 것들이 내려오는 그때 그분의 얼굴이 정말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녹음기도 아니고 찬송 부르다가 힘드니까 이제 좀 쉬었어요. 다시 얼굴이 검해지기 시작. 서둘러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찬송 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환한 얼굴을 하고, 그분이 뭐 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그 며느리한테 손잡고 했던 그 성도님의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내가 예수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너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 건데 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 집에 신방 갔다 물벼락 2번 맞았거든요. 속죄 예배 드린다고. 제가 그 정도니까 며느님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내가 예수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성령 받고 나니까 하늘을 보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심지어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인자가 나를 맞으러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맞이해 주는 그 모습. 성경에는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들 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떤 분이 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봤어요. 오다가 번호판에 천사 이런 거 있는 거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무도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와 같다는 말을 쓰잖아요. 왜 쓸까요? 이런 분일 거다. 이런 모습일 거다. 이런 것일 거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모습이 천사와 같은 걸 거다. 하나는 얼굴, 아무런 근심이 없는 얼굴, 두려움이 없는 얼굴, 그런 얼굴이 그에게 있는 거죠. 우리 한 주간 동안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 리더 목사님, 인도에 가시는 목사님이 이제 오늘까지 검사받고 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막 되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감사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어서 가실 수 있다. 안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제가 이렇게 마음에 탁 남아요. 내가 선교하다 죽으면 순교인데 거길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 갈 건데 선교하다 현장에서 가면서 나 같은 사람이 순교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 여러 기도 중에서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기도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순교자 아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훈장이고 그게 감사고 자랑스러운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죠. 죽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중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제가 자주 그런 표현하죠. 일본의 기독교가 전해져서 일본의 전체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들어간 기독교가 전열되어진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선교사들과 그리고 자생한 일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찌무라 간조나 이런 분들의 성인과 같은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세 번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기독교 박해하다가 옥중에서 죽어가던 순교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예수 믿게 됐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핍박을 받으면서 저 고난을 받으면서 저 아픔을 겪으면서 저 곤란함을 겪으면서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할 수가 있어?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다. 그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어졌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역사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십시오. 제가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그 안에서 영생을 만나고 그분의 그 안에서 사랑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원수 같았던 사람을 친구로 맞이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이 없다고, 내 것이 없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 내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를 쳐다봐서 하늘이 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고 그 일들에 순종한 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35살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감옥에서 2년 반을 지냈습니다. 형을 집행하러 가는 날 같이 감옥에 있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하고 시작하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오늘 끝나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도하고 묵묵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걸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